오늘 제목이 뭡니까? 심판과 희망의 협주곡. 지난주 주보에는 조금 달랐어요. 한 단어가 달랐어요. 어떻게 나갔죠? 심판과 희망의 합주곡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합주곡이 뭔가 하다 보니까 협주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합주곡과 협주곡의 차이가 뭔가 또 연구하다 보니까 쉽게 해서 오케스트라는 합주예요. 합주. 그러니까 한 동일한 주제와 리듬을 많은 악기가 연주하는 게 합주고, 협주는 이제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하나의 악기가 같이 이렇게 협연하는 건데, 그 원래 라틴어 뜻을 보면 경연하다, 서로 겨루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가 아니라 약간 다른 주제로 같이 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독주자를 빛나게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합주가 아니라 협주가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케스트라를 볼 때마다 오늘 설교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이 심판과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심판의 내용이 거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희망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처럼 많은 악기가 동일한 내용을 막 연주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독주로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예레미야 5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51장 끝절을 먼저 한번 볼까 그래요. 51장 64절 끝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51장 64절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마지막 바벨론 심판까지 다 얘기한 다음에 끝났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51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왜 52장이 나왔을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52장은 역사적 부록이다. 그건 뭐냐면 51장까지 예언한 예레미야 예언이 100% 완벽하게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52장은 이제 51장 전체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심판에 대해서 30절까지 어마어마한 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가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 단 4절이 희망에 대한 얘기인데, 단 4절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 전체, 예레미야 전체에서 흘러오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남유다에 왜 심판이 왔는지 5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볼 거예요. 5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결론 부분이 시드기야로 시작하는 걸 보니까 결국 예레미야 전체는 시드기야의 죄악 때문에 결국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2절 3절은 시드기야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2절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고,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른가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악을 행했다,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러면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사실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들 잘못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까딱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여호와의 말이다, 니네 잘못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도 우리는 까딱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설교 시간에 성경을 통해 말씀해도 그건 아니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믿고자 하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들의 잘못을 잘못된 언약 이데올로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잘못된 언약 이데올로기가 뭐냐? 한번 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면 언약의 요구와 분리된 삶을 살면서도, 그러니까 생활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언약의 요소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정과 평안을 확신한 거죠. 이 언약의 요소는 뭐냐면 성전, 그 다음에 다윗 왕 후손들 왕가, 그리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들이기 때문에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다운 삶이지, 삶이 따라가지 않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서 부수고 뽑고 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근거를 뽑고 부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심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쓰죠. 성전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너무 흥분했어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거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보면 말씀했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성전 자체가 강도의 구렬이고 도둑의 소굴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다 완전하게 박살났잖아요. 그냥 그들이 동, 구리, 금 다 뺏어가려고 완전히 그냥 부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 없앴고요. 그리고 그들이 자랑했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회파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림으로 너희들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들 얘기 같아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사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도 있지만 그 전에 예배를 내가 드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또 봉사한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절대로 지옥 가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인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봉사해도 죄를 짓는 건 죄예요. 사실 그 시드기야 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시드기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왕의 이름을 시드기야라 줬는데 이게 자기 아버지가 져준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이 지어준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로 져줬는데 그 뜻이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야. 그럼 의롭다는 게 뭐예요? 죄를 묵인할 수 없다는 거죠. 죄는 눈 감아줄 수 없는 게 의로운 것이 공의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왕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해놓고 나서 그 공의에 따라 완벽한 심판을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제가 이 마지막 52장을 준비하다가 영화 배너를 봤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 제가 예레미야를 읽고 설교하고 나서 그 배너를 보니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대사가 그렇게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든 장면도 그렇고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이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로마인들이 뭘 얘기하냐면 니네 신 우리 신한테 졌다.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건 뭐냐면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말뚝신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쭉 쓰면서 그 밑에 그들이 믿는 신도 자기들이 정복한 신으로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피를 당한 거죠. 수치를 당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수치와 모멸을 감수하면서도 이 죄악의 문제를 심판함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로 연결되잖아요.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너무 비참한 일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네가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 소리 들으면서 죽으시는 게 십자가잖아요. 왕인데 죽어요. 죄 없는데 죽어요. 남들이 볼 때 아유, 애들 말 알레리 꼴레리죠. 뭐야 이게? 아유, 구원자라며.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게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죄의 결과인 거죠. 그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해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데 뭐지? 예,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때 예수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하고 십자가를 찬송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그걸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의사로 왔다. 의사는 환자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너희들이 건강하다고 말하면 난 쓸데없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죄를 짓고도 뻔뻔하다면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그 죄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자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점점 자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야? 이제 니네 회개도 소용없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 항복해라. 니네 이제 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순순히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바로 십자가와 보혈이 나에게 은혜를 다가와서 내 죄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으면서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회개하지 않잖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왠지 기쁨이 언제부터 사라져요. 그리고 이 죄가 쌓이잖아요. 쉽게 분냅니다. 쉽게 관계가 깨어져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할 때 사실은 뭐예요? 나는 자유함을 얻고 천국을 경험해 살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거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베너에게 보면 거기 친구 둘이 만나죠. 옛날에 어릴 때 친구였는데 한 친구는 로마의 장교가 돼서 돌아와요. 이 베너는 그 유대의 아주 신임 받는 리더예요.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로마에 도움을 줘라. 이미 유대는 이제 로마에 속한 거니까 도움을 줘라.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로마에 협조할 수 없다. 그래서 갈라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에 항복한다는 건 그들의 정서를 볼 때 이건 매국노가 할 일이에요. 민족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뜻은 내 생각, 감정과 정반대일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손자를 보면서요, 참 이 죄악의 무서움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손자가 한 달 돌도 안 됐는데 어느 날부터 닦기 시작했어요. 그냥 휴지고 뭐고 막 닦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닦는 걸 보니까 지도 닦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했던 모든 말은요, 그게 만약 죄악의 씨라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아이 일생 동안 그 죄의 결과가 가정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나 또 우리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죄를 짓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주 앞에 구하시면 해결되지만, 그걸 놔두면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잘 알죠? 이 두 극단으로 갈라져서 서로 욕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에게 욕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돌대가리, 개새끼, 이거 다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여만 살인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얼마나 많이 욕합니까? 지금 나와 다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욕해요. 거기다가 어떻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막 욕을 해요. 어마어마한 살인죄를 짓는 것이고, 살인을 넘어서서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일까요? 우리는요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할 때 아무런 느낌을 가지지 못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무감각한 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 상태로 가면 위험해져요. 제가 수요일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하고 나눴어요. 우리라도 회개하고 이제 죄에서 돌이키자고 그랬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 상태로 가면 이 많은 수많은 말로 지은 죄들,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갈라진 죄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 이름이 더럽힘을 받으면서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가만둘 수 있고 건드지 못하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 이 무서운 죄의 결과, 우리가 볼 걸 안 봤어요? 자, 이제 그 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 놔두고 28절부터 30절까지 이제 볼 텐데요. 이제 그거를 보기 전에, 읽기 전에 한 영상을 보면서 이걸 실감 있게 읽기 위해서 한번 영상 30절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거 배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죄수로 끌려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볼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시대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결국 저 길과 다르지 않은 길을 저런 모습으로 갔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의 걸음으로도 40일 가까이를 가는 것이 바벨론에 가는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지금 저 가다가 지치고 쓰러지잖아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다가 저렇게 버림받고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였었겠어요. 자, 이제 우리 저 장면을 보면서요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심판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29절. 느부갓네살의 18제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30절.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구체적으로 숫자를 기록한 건 뭘까요? 이게 그냥 심판받았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심판의 예언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심판만 예언한 게 아니라 새 언약도 얘기했고 70년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 줬잖아요. 그 소망의 메시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힌트, 작은 구름이 31절부터 34절이죠.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다 왕의 즉위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여러분 12째 달 25째 날 몇 월 며칠이에요? 물론 우리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12월 25일이야 이날 사실은 유다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요. 37년 만에 풀려나요. 근데 여호야긴 왕이 그렇게 뭐 훌륭한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호야긴 왕이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3개월 동안에 그의 통치 행적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보여주세요. 이 열왕기하 2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이제 그 18살에 왕이 되었고 3개월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 3개월 동안 다스린 그 평가가 9절이에요. 9절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니 3개월 동안 평가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대개 왕들이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하는 게 보통 왕들의 역사예요. 3개월인데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그 아버지 여호야김의 뒤를 따라서 악행만 저지르다가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고통당하게 되는데 왜 37년 만에 풀어줬을까요? 이제 굳이 근거를 얘기한다면 시드기야와 비교할 때 시드기야는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이 괘씸해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 눈을 빼버렸잖아요. 끌려가서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호야긴은 3개월째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냥 항복을 한 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항복했지만 항복했기 때문에 목숨이 부지되었고 그리고 30절 만에 그가 풀려나는 그 기적을 맛본 거죠. 근데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호야긴이 예수님 족보에 등장해요. 한번 예수님 족보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가보시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쭉 나오는데요. 이제 그 아몬, 요시야, 여고냐, 스알데일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원래는 그 다음에 왕이 여호아스가 있었고 여호야김이 있었고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거든요. 근데 여호아스도 빼버리고 여호야김도 빼버리고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여고냐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이 요시야야 원래는 손자인데 아들로 등록이 되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그런 계대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 족보에 올라갈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저 족보에 올려놓은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잘해서 아닌 걸 아시죠? 전적인 은혜인 거 인정하시죠? 만약에 여러분 아직도 내가 뭐 남들보다 착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은혜로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자주 암송했던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 자랑이 아니.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넌 안 믿었으니까 구원 안 받은 거야. 이게 믿음을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 믿는다는 자체가 뭐야? 하나님이 족보에 올리려고 믿게 한 것이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믿음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사실 우리 자체가 구원받은 게 은혜요 날마다 사는 게 은혜인 거죠. 근데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이 남유다 백성인데 역대하 36장에 가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백성도 아끼지만 땅도 아끼는 거예요. 거룩한 땅. 근데 그 땅이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므로 더럽혀지고 쉬지 못하니까 그들을 몽땅 옮겨버려서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70년 쉬게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내쫓고 바벨론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통해 표현됩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애매하게 그럴 수 있다는 건 전제하고요. 여러분이 갑자기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막 그럴 때 이게 욥처럼 당하는 고난일 수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이 욥기를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럴 때 잘 버티셔요. 잘 견디셔요. 그럼 만약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서 사람들이 떠나간다.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돌이키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성경 표현이 뭐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하고 함부로 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그들에 대해서 긍휼을 끝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그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주일 설교 때 못 들으니까 한번 볼까요? 3장 예레미야 3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자 나왔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그때는 긍휼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먹으면서 너야 너 안 봐 라고 했지만 그 마음의 긍휼을 포기한 적이 없죠. 인자와 긍휼이 무궁 끝이 다함이 없으므로 진멸되지 아니하므니라. 그 결과 23절을 볼까요?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전에 우리 복음성 많이 불렀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던 생각이 들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는 고백은 누가 할까요? 저녁마다 나의 죄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주의 공유를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린 사실 죄를 밥 먹듯이 하죠. 누구나 예외 없이 저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를 밥 먹듯이 해요.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인정하세요. 매일 밤마다 인정하세요. 매 순간 인정하세요. 그 순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오므로 그 긍휼 찬송을 찬양하면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새롭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매 순간마다 그 긍휼에 인하여 노래하고 찬양할 때 자기 자신이 천국이고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 안 해 이러겠어요? 용서하는 거죠. 똑같이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있는 직장과 사업장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이 내가 철저하게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 경험할 때 빛이 그 소금 막 내가 빛이 돼 소금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돼 용서하니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이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심판에 어떻게 희망이란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심판하지만 눈물 흘리며 심판하시지만 그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역사를 쭉
진행하시는 거예요. 밤하늘도 파랗다 많이 들어봤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밤하늘도 파랗다. 이번에 우리 오세명 간사님이 놀러 다니면서 이 밤하늘 파랗다는 것을 사진으로 이렇게 잡아왔더라고요. 한번 제가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진. 분명히 밑에 불빛을 보면 밤이잖아요. 하늘 색깔이 어때요? 파랗죠. 두 번째 사진. 분명히 텐트 안에 불이 켜져 있고 별이 떠 있으니까 밤하늘인데 파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분명히 저 별들이 많은 하늘인데 까만 게 아니라 파랗잖아요. 근데 우리 눈은 어떻게 보이죠? 까맣게 보여요. 우리 눈은요 사실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들이 정확히 진실을 보면요 대부분 사람 미쳐서 살지 못해요. 남자들이 배가 나와도 괜찮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살만 느끼는 게 결국 눈이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내 얼굴의 본 모습, 나의 모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왜곡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근데요 저 사진은 뭐예요? 카메라가 찍은 거거든요. 카메라는 왜곡할까요? 있는 그대로 보여줄까요? 기계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진실은요 파란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은 까맣게 보는 거예요. 까맣게 보기 때문에 절망이다, 끝났다, 이제 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파란 하늘에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협주 다시 오케스트라는 계속해서 여러 악기가 심판에 대해서 꽉꽉꽉 심판을 막 연주해요. 근데 그때 바이올린이, 첼로가, 피아노가 하나님의 희망을 혼자지만 강렬하게 연주하는 것처럼 그 많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는데 그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샬롬을 주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기억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가보세요. 그리고 나올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잠깐 멈추세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애한테 왜 이런 생겼어요? 하나님 큰 계획 속에서 진행하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눈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는 어마어마한 계획, 그 통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죄악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이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이라면 여기 앉아있는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들,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그 깜깜함, 절망, 좌절, 이것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럴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거를 믿으라고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그 죄수를 왜 풀어줘요? 네? 풀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 2대 왕을 세우면서 그가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뭐해? 음식을 죽을 때까지 제공하고 다른 나라 왕보다도 더 좋은 자리에 앉히는 거죠. 근데 왕자에 있는 건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있으니까 왕자에 앉지 않지만 왕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예수님 왕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때로 손바닥만한처럼 작게 보여요. 희미한 불빛처럼 거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확실한 것이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에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것도 배너의 한 장면이에요. 이제 배너가 노예선, 그래서 정말 그 전쟁할 때 배 밑에서 노젓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시작되면 다 묶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럼 배가 침몰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선에 끌려간 사람은 1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절망적인 죽는 건데 이 사람이 3년을 버텨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 함대 사령관이 왔다가 눈빛이 예사치 않으니까 한번 시험해보고 이놈 보통이 아니다. 그 자기 로마로 돌아갈 때 검투사가 돼서
자기를 왜 싸워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난 노예로 평생 살고 싶지 않다. 너는 어차피 여기서 죽을 건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3년 동안 살려주신 걸 보면 뭔가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령관이 마지막에 딴 사람은 다 묶는데 이 베너만은 풀어주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영하지 마. 그리고 이제 배가 침몰되는 거예요. 이 베너가 다른 사람도 풀어주고 수영초 가다가 그 빠져있는 사령관을 건져내요. 근데 사령관이 자기 배가 파손되고 진 것 같으니까 이제 절망이 나르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기절을 시켜서 못 죽게 해요. 다시 깨어나서 또 죽으려고 그러니까 뭐 절대 못 죽게 막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하나 딱 와요. 로마의 배예요. 그를 건져서 한 얘기가 우리가 대승했습니다. 마케도니아 해적선을 완벽하게 물리쳤습니다. 만약에 보이네 보이는 현실을 보고 절망해서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지만 살아남았고 대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걸 로마 황제에게 면류관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웅으로 대접받고 그래서 저 베너도 나중에 양자가 되는 그런 영화예요. 사실 저 장면 하나를 딱 끌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어려움, 건강, 또 재산, 자녀 볼 때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렇죠? 코로나19 전에도 힘들었는데 코로나19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할 정도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죽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일하고 계셨어요. 앞으로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루씩 믿음으로 뚜벅뚜벅 버티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지금 다 절망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달라질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네, 소망의 근거가 있어요. 전도가 되겠지요. 자, 우리 같이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씨를 심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